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이제 성전의 역사 네 번째는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 우리 작년에 우리 구속사 교회들이 에스겔 성전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에스겔 성전은 사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죠. 예를 들어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모세의 성막이라든가 솔로몬 성전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교회고 또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도 그렇지만 이 에스겔 성전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상형의 교회죠. 이상형. 환상 속에 본 하나의 그 이상형의 교회인데 이 에스겔 성전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속에 나타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스겔 40장 1절만 다시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성이 함락된 후 첫째 달 열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비춰질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 이상형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줬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줄 때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고 포로가 돼서 머나먼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외로운 그들에게 절망 어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환상을 쫙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그래도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한 사랑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더 이상적인 새 성전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고 이러한 새 성전의 도래가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하나의 민족적인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7절 같은 데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에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면서 새 성전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주세요. 이처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심을 보여줬던 역사였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갇힌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에스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회복되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 구약의 이 에스겔 성전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은 뭐냐면 결국 에스겔 성전은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 신약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서에 쭉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서 40 마지막 장까지 쭉 이제 그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 대한 것을 25곳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일일이 설명하는데 이것은 곧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그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결국 소개하게 되는 거죠. 청사진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하고 보실 것은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것은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한 3D 이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렇게 신기하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새 성전을 너희 민족에게 준비하고 있고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는 그 에스겔 성전에 25곳을 일일이 데려가 주셔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은 우리가 우리 그 구속사 시리즈 10권에서 원로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 10권 책에서 자세히 공부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한번 3D를 보면서 25곳이 여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에스겔 성전은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3D 준비됐으면 에스겔 성전에 대한 3D 한번 봅시다.
교회 방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해 주셨는데 아마 더 자세히 지금 이 3D를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해설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하나의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아마 토론토 산소망교회도 그 자료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선자에게 큰 환상의 교회를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몇 군데 25군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선 이 25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런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은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었다. 구약에 나타난 천국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이 구속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 혹시 받은 교재 가운데 에스겔 성전까지 공란 한번 보세요. 아까 오늘 분이 쉬는 시간에 공란 답을 달아달라는 다 강의 시간에 한 건데 그래도 그 1, 2강 처음에 보면 거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의 구속 역사를 쉼없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리고 2번 택하신 장소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세워져야 된다. 또 그 밑에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됐죠? 다음 이제 첫 번째 성전의 에덴 동산은 성경의 최초의 성전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의 장막 성전은 성막 성전은 모세가 제 몇 차? 6차 입수한 때 하나님께로부터 식양 곧 설계도를 식양이라는 말이 설계도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 보면 이와 같이 성막의 완공은 주전 1445년 몇 월 며칠 1월 1일에 완공됐다. 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솔로몬 성전은 이동식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최초의 고정식 성전이다. 성막이 이동이라면 솔로몬 성전은 고정식이었다는 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주전 966년 2월 2일에 시작돼서 주전 959년 8월에 맞춰져서 키시리얼로 하면 6년 6개월 만에 완성됐다. 그 밑에 솔로몬 성전에 크게 세 가지 터가 전제되어야 됐다. 첫째 뭐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에 대표되는 영어 단어 동사는 believe, 믿음, 믿어라. 두 번째 이삭의 순종의 터, obey, 순종. 세 번째는 누구랬죠? 다윗의 회개의 터, repent. 이렇게 됐어요. 다음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은 이상형의 교회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 나타난 성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환상 속에 나타난 25군데를 보여준 것은 새 성전의 도래를 보여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갇혀 있는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그 밑에는 그래서 회복되는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뭐가요? 영광이 충만하다. 그런 거로 구약 에스겔 성전은 신약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로 맡기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룹바벨 성전만 좀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림 한번 보시면요. 6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박아브라함 목사님 구속사 책 제11권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모양이고 그리고 성전의 위치를 이렇게 11권 하에서 발췌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저 중앙에 위쪽 중앙에 있고 그 성벽이 12문이 달려있는 성벽의 역사 저렇게 길쭉하게 그림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한번 그리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성전은 이제 이거 아까 저 가로매기 했죠.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수룹바벨 성전 이 마지막인데 구약의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마지막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공사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나와 있듯이 바로 그렇게 이거 어떻게 다시금 원위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구약의 마지막 성전인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보이는 이 땅에 다시 재건된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아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포로된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가지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재건할 때 그 인도자 수룹바벨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이제 연대가 나오는데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현재 주전 538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바사나라 고레스가 이때 아주 유명한 조소를 반포해요. 고레스 왕의 조소. 이걸 반포라고 그래요. 이 고레스 왕의 조소가 뭐냐면 포로된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나라를 가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첫 해에 기념해서 자기가 황제된 것 기념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그 조소를 하나 반포한 거예요. 포로들은 다 이제는 자기 나라로 가라 해가지고 이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의 물꼬가 열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명령이 반포된 그 다음에 주전 537년에 드디어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이거 역시 에스라 1장 5절과 2장 64절에서 6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이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예수라는 제사장이 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들이 드디어 고향 땅에 왔더니 아니 세상에 예배드릴 장소, 제사드릴 장소가 다 불타 없어지고 폐허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에 주전 530년에 드디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 반포가 된 지 1년 후에 1차 포로가 시작됐죠. 1년 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공사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돌을 딱 세운 것이 주전 536년 바로 2월 달에 이들이 결국은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초.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환의 공란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에스라 3장 8절에 공사의 시작은 이렇게 530년 2월에 기초를 시작해버려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뭐가 시작됐는가? 방해 역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방해 역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어요. 왜 방해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방해했을까? 두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도 아닌데 주인들이 없으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결집되니까 이들은 뭘 느끼나? 정치적 위기감을 또 느낀 거예요. 이들이 결집하면 우리가 또 쫓겨나고 또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아니까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반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그들이 못하게 만든 거죠. 또 영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앙에 엄청난 도전을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죽고 살기로 성전 건축을 반대했어요. 이때 반대한 게 몇 년 동안? 16년 동안. 16년간 반대를 합니다. 참,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6년 동안 방해했다가 드디어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저들의 방해가 있다고 너희들이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격려하고 힘을 줘서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 건축을 재개하던 것이 드디어 주전 520년 6월 24일 여기 나오죠. 주전 520년 6월 24일 공사가 재개돼요. 이때 가장 힘을 줬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힘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재개를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결국 4년 만인 520년에 4년 만인 그 516년에 완공을 하죠. 그래서 520년 6월 24일 공사 재개하고 그 말씀이 학개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년 뒤인 516년 12월 3일에 마침내 완공을 해요. 그 말씀이 에스라 6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눈물 어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 수르바벨 성전이라 이름을 했던 거죠.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 방해 역사를 보면 뭐 엄청난 방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금년에 여러분이 열심히 뭐 이갑배 목사님에게 배우셨을 알고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 그러면 수르바벨 성전 완공에 나타난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죠. 이제 스룹바벨 성전 완공에 나타나는 구속사적 의미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적인 우르의 은혜였다. 우르의 은혜.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도 조소를 내려 이르되 아까 조소를 내려서 드디어 오게 됐다고 그랬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감동시키매라는 감동시키다는 단어예요. 또 에스라 1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도 감동을 받다. 이 감동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감동하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동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감동하다는 단어는 헤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헤일 원형이 헤일인데 여기에 원형이 단어가 헤일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우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감동을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감동을 시키다. 깨우다, 찌르다, 자극하다 나오죠. 이 감동하다는 이 동사의 사역형을 써가지고 감동을 시키다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레스 왕, 세상에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조소를 냈죠. 또 하나는 70년 만에 돌아온 귀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마음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마침내 그러한 방해 공작을 다 이겨내고 성경을 완성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하심의 은혜, 우르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야 교인들도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뭐든지. 저도 이제 우리 대전에서 제가 31년째 목회를 하고 이제 32년째 들어가요. 한 교회에서 목회 제일 많이 한 분이 우리 이번에 오신 최용훈 목사님, 대구 산성교회에서 31년 하셨죠? 2년인가 하셨고. 제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이 과정을 보면 목회자도 이 목사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교인들의 마음에 사역 위에 함께하도록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바벨 성전의 역사도 완공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은혜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르바벨의 그 완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또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 말씀의 성취 또는 언약의 성취였다. 자, 우리 스가랴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귀한 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지도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여기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리클로트. 히브리 칼라의 부정사형인데 이건 뭐냐면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끝내고 마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역사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배운 대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게가 주전 586년 5월 11일 했죠. 주전 586년. 이때 파괴가 됐는데 다시 완공된 역사가 주전 516년이니까 연수로 하면 정확히 70년이에요. 70년.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에레미야 29장이죠. 29장 10절에서 이미 너희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또 29장 14절에서도 돌아오리라고 말이죠.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뭘 하냐면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언약이 성취될 한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눈 녹듯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때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를 아침부터 쭉 살펴봤는데 에덴 동산의 성전부터 쭉 수르바벨 구약의 마지막 성전까지 역사를 쭉 보면 이 모든 시대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징검다리. 징검다리. 그렇죠. 지금 불러드린 말씀이 교재에 있고 마지막은 결국 시대별 성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의 무슨 다리?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수요 예배나 또 금요나 이런 때마다 여러분이 자리를 채워주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온 교회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역사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뜻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 교환에 보면 마지막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건 여러분이 쭉 보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 리클로트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바로 카나다 이 산소망교회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태열 위에 여러분이 이렇게 전진 배치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카나다를 토론토를 구속사 복음으로 이렇게 참으로 펼쳐나가는 선봉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립니다. 식사가 좀 늦어지